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부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15절에 보면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은 사역을 했는데 3년 반 사역이라고 해요. 그 사역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절기가 3번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3년이 지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3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3년 6개월 정도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3년 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감당하신 그것도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12살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다든지 또 이렇게 절기가 3번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 그날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유월절, 토요일이 유월절이 되는데 그 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니까 그날은 누구든지 이렇게 달아매 놓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요새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성탄절이 된다, 그 다음에 광복절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특별 사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면을 한 명씩 사면을 해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해줄까 아니면 바나바를 해줄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절기 때, 유월절의 절기 때 사면도 하고. 그런데 이 첫째로는 이 무교병, 이거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무교병.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면서는 정말로 잘 못 먹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누룩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서 정말 맛없는 것을 일주일 먹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달력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달력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여기서 얘기하는 아비몰 하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1월 1일로 정하는 거예요. 1월 1일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3월, 4월 달 우리 절기로는 부활절이죠. 그죠? 부활절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달력을 통해서 이 6월절을 맞춰가다 보니까 이 4월 달의 부활절은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에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에 맞춰다 보니까 6월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앞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은 이제 6월절로 지내라. 애굽에서 처음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 교육에 있어서 광복된 일본 36년 이 식민지를 정말로 많이 부각을 시켜서 역사 교육의 균형에 맞춰지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서 일제 36년이라는 것에 치우쳐 가지고 그래서 교육이 돼서 심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도 중국의 식민지 이상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도 사실은 독립이다라고 할 때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독립문이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1896년에 이 고종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서재 PD를 통해 가지고 독립문을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선을 막 떠받들고 이성계를 떠받들고 세종대왕을 떠받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교육이 뭐랄까 쉽게 말하면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균형을 잃은 역사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성계가 위화도 해고를 하면서 한마디 한 거잖아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을 칠 수 없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고려를 뒤집어 버리고 조선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이방원이가 영은문을 세워서 우리는 중국의 속국입니다 해버린 거예요. 영은문을 세워서.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 역사가 전부 다 가짜예요. 드라마도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왕이 궁궐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영은문까지 나가서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왕이. 속국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신이 가게 되면 영은문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배웅을 한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얘기하는 위안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젊은 이 딸들을 중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일본에 가서는 일본으로 위안부로 보낼 때는 쉽게 말하면 몸 팔고 할 때 돈을 받았지만은 중국에 보낼 때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랄까 홍제동이란 말이에요. 홍제동.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홍제동이 불굴 홍자 제할제자. 그 중국에 그렇게 가가지고 몸 팔고 다 망가지고 그러다가도 거기 사는 사람은 그러다 거기 살고 그래도 나는 고국에 오겠다 했던 사람들이 와서 홍제동에 와서 이 중국의 옷,
붉은 옷고름을 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게 홍제금이. 그러면 네 있었던 중국에 있었던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었든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왜 나라가 그랬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위안부 막 그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한테 그런 유린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895년에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을 놓고 누가 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882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885년에 우리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하고 고종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하면 이 수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 조약하면 그거는 중국에 물어보세요. 뭐 하면 그거는 중국에 물어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하면서 그거 중국한테 물어보고 너들은 자주국가다. 스스로 결정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맞은 게 쉽게 말하면 조미수교거든요. 그런데 이 수교를 하면서 맺은 조약하고 또 이 미일 조약하고를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한 조선한테 한 수교하고 일본한테 한 수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우를 해줬어요. 미국이. 일본하고는 뭐 상대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 역사 교육에 보면 좌파들이 미국이 우리하고 수교를 맺을 때 불공정 계약을 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앞장서서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한테 물어보세요. 또 중국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조선이 500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우리는 세종대왕이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잘한 것도 많죠. 근데 세종대왕이 이 종예법을 종사리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법을. 그래서 종사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이래도 종이 이렇게 풀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의 종이 5%도 안 됐는데 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딱 500년이죠. 500년. 그러니까 1395년에 조선이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1895년에 조선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딱 500년이란 말이에요.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정확한 통계는 거의 잡히지 않지만은 50% 이상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50% 이상이.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죠. 전부 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50% 이상은 종이니까 공부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종이 한번 되어지면 부모가 종이 되어지면 그 자식들은 영원한 종으로 만든 게 세종의 법이란 말이에요. 세종이 종사리밥을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드라마도 보면 장영실이 하나 놓고도 이 쌍놈에서 종에서 풀어주기가 세종이 어려웠잖아요.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이성계하고 이방원이하고 세종하고 이 셋이가 500년 동안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든 것 중에 한 명이 장본인이 모든 틀을 닦아놓은 게 그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개화가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오개혁을 하잖아요. 갑오경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오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냐면 일본이 와가지고 종제도를 폐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종제도를. 그러니까 종제도를 가장 핵심적인 것이 종제도인데 종제도를 폐지시켜 버리면 이 조선이 더 이상 중국의 식민지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양반 한 5% 정도 되어지는 양반을 관리하면 조선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 종제도를 풀어놔버리면 그 안에서 종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김알한 박사라든지 뭐 전부 다 종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어져 버리고 나오면 이제는 5%를 관리해가지고 조선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조선을 더 이상 중국이 관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종제도를 폐지하고 나니까 중국이 일본한테 너 왜 조선을 너들 맘대로 하냐고, 그건 우리 속국이다 하면서 이제 이 우리가 잘 아는 청일전쟁이라는 것도 청일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면 청일전쟁이라는 것보다는 일청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50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서 중국이 식민지 가운데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갑오경쟁하면서 종제도를 폐지시켰으니까 그 힘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청일전쟁이에요. 그게 1895년에 10월인가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5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고종이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떠든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꾸면서 서재필이 보고 독립문을 세워라 한 거예요. 독립문을 세워라. 우리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 식민지 아니다. 종살이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국이다. 그래서 이 서대문에다가 독립문을 세울 때 그 기공식을 할 때 1882년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하면 1896년이면 벌써 14년, 15년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학교들이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워진 학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배제학당이에요. 이제 지금 얘기한 배제 중고등학교가 되어 기초를 이루는 배제학당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기공식에 참석해서 불러준 노래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게 1896년 독립문을 세울 때 배제학당 학생들이 이 스코틀랜드 민요곡에다가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일본 식민지 36년 막 떠들 게 아니고 조선 500년 동안의 중국의 식민지에서 비참했던 것들을 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하면, 실질적으로 광복하면 일본의 36년 광복 그것과 또 중국의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부터 독립되어진 그것을 더 기려야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도 정말로 비슷한 거예요. 애굽이 400년, 우리는 조선 500년, 그리고 광야같이 어렵게 살았던 그 광야 이스라엘 40년인 것처럼 조선이 일본 식민지로 36년, 그래서 일본 36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이러한 제도가 되어지고 재판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70장로를 세우면서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태동되어지는 국가의 이러한 깃들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것이 뭐냐면 언어라는 단어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이 만든 거예요. 서양의 그러한 민주주의 제도를 이걸 가지고는 민주주의라 하자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치한다라는 이러한 국가를 운영해 가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치라고 하자라는 단어. 모든 그러한 단어들을 영어로 되어진 단어들을 이것이 번역이 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일본어로 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좌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학교를 이거는 일본의 잔재다. 그래서 국민학교라 하지 말고 초등학교라 하자. 그러면서 다 바꿨단 말이에요. 예. 이런 그 단어들을 다 없애고 바꾸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를 민주주의라는 단어, 뭐 정치라는 단어, 거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는 단어들의 한 70~80%는 사용하지 못할 거야 아마. 다른 말로 북한처럼 그렇게 바꿔야 될 거야. 다른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런저런 나라의 기틀이 되어지는 것처럼 일제 36년 동안 그런 기틀이 세워졌는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1년에 3차를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생각하고 주실 복을 바라보고 나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6월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럽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절이랍니다. 7일을 7번 곱한 것.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일을 7번 지나면 7~7이 49일이잖아요. 49일 다음 날 지켜지는 것. 그게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의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하고 거의 위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중간에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 시기. 그래서 이 맥추절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것은 처음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걸 기억해서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면 16절 수장절. 수장절은 그 말 그대로 추수에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여기서도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 연종의 한 해가 끝나갈 그때에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추수감사절에 저장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지켜라. 이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천년왕국과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일생 동안 하는 우리가 산 다음에 주님 위해서 섬기고 산 다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보면 희생의 비건 6월절에 6월절. 아까 얘기했던 무교절과 연결되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키라 그러고 그 밑에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의 피와 함께 유교병을 드리지 말며 이 유교병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소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 희생의 피는 번제예요. 희생의 피는 번제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드리지 말아라. 유교병을 이때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무교병과 함께 꼭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이것은 가정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양을 잡아가지고는 양을 잡고 이렇게 할 때도 절대로 유교병과 함께 이 유월절에는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다 소화하고 태워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는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리라. 처음 익은 열매를, 토지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얘기는 가서 번제로 드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전에 갖다 드리면 그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소유가 되어지고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태생들을 갖다 드리고 나면 그것들을 갖다가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양을 치고, 그렇게 또 양을 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방 4km 바깥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들이 땅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해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4km 바깥은, 동서남북 4km 바깥에서는 안 된다. 4km 안에서 양치고 4km 안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래서 그래야 된다라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때가 되어지면 6월절이 되어지면 축제가 되어지고, 무교절은 그렇지만 6월절로 나오면 축제가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삶아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삶아서, 화목제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잔치하고 똑같아요. 명절의 잔치라든지 개인 가정의 잔치라든지 개인 생일을 맞아 잔치는 이 가정이 축제하고도 같은 것이고, 또 반대로는 소망하는 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 드리는 것들이 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그 제물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삶아가지고 각을 떼서 삶아가지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담당 제사장이 삼지창 같은 걸로 큰 가마솥에서 찍어서, 그것도 처음 올라오는 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같이 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때 물로 삶아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어미의 저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집에서든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든지 이럴 때 쉽게 말하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 우유를 가지고 삶기도 했는가 봐요. 부자들은 간혹 가다가 물로 그런 짐승 삶아서 먹기도 어려운데, 이런 그 우유를 가지고 삶아서 먹는 부자들도 간혹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어미의 젖으로 우유를 가지고 그 새끼를 삶지 말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 그냥 물에 삶는 것보다는 우유에 삶아서 하면 더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셰프가 아니라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더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그냥 물 말고 우유를 가져와서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풍습이 아마 이방인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보면서 절기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삶 속에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절기는 나라에 주신 절기란 말이에요. 나라의 절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크고 많다. 그래서 이런 은혜 주시고 저런 은혜 주셨을 때 그것을 기억해서 또 가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줬고 이런 복을 줬고 이런 신앙의 가족의 전통을 신앙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기의 의미다. 그래서 그것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걸어왔던 것들을 은혜 베풀었던 것 그런 절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삭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커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전수해주고 야곱이 또 요셉에게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떠날 때에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이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왔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신앙교육은 공부교육은 학원으로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그 교회에다 맡겨도 제대로 대로 교회 나오게 하지도 않지만 교회 맡겨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중심의 교육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든지 무슨 교육이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흡사한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문제라든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가 나라를 세운 것이라든지 조선 500년 동안 살다가 광야 같은 일본 36년 동안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런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눈으로 역사도 보고 말씀도 보고 우리 자신도 봐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